안녕하세요. 혹시 속아서 한 약속 때문에 곤란했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속임수로 시작됐지만 절대로 깨트릴 수 없었던 한 맹세에 대한 이야기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사건인데요.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한테 완전히 속아서 어떤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 약속 지키시겠어요? 아니, 속았는데 왜 지켜? 싶기도 하죠? 바로 이 골치 아픈 딜레마가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모든 딜레마는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주민들이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도대체 무슨 속임수가 있었길래 이런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자, 사건의 시작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당시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무섭게 진격해오니까 정말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꾀를 냅니다. 아주 낡아 빠진 옷을 입고 딱딱하게 마른 뺨을 들고 와서는 저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하고 연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어설픈 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갔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 한번 안 해보고 덜컥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까지 해버리죠. 그런데 불과 사흘 만에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탄로나고 맙니다. 자, 속임수가 드러나자마자 이스라엘 진영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힙니다. 공동체 안에서 엄청난 갈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당시 상황을 딱 보여주는데요. 분위기가 정말 살벌했겠죠? 한쪽에서는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우리를 속였는데 가만둬요? 당장 쳐들어가야 합니다! 하면서 분노에 차 있죠. 그런데 다른 한쪽, 지도자들은 입장이 다릅니다. 안 된다. 우리가 비록 속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느냐? 이제 와서 저들을 건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 우리가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게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냥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겁고 신성한 것이었는지 이걸 절대 가볍게 여길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의 해결책이 어떻게 정의와 자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해결책, 이거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일단 속인 건 잘못했으니까 그 죄에 대한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걸로 정의를 세우죠. 하지만 두 번째, 맹세는 맹세니까 그들의 목숨은 살려줍니다. 이건 자비의 측면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진짜 하이라이트인데 그 저주를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역할로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평생 성소를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죄는 벌하되 약속은 지키는 이 정의와 자비가 정말 절묘하게 어우러진 아주 지혜로운 해결책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그냥 옛날 이야기겠죠?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구약의 사건이 어떻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와 연결되는지 그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이라는 말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구약의 모든 인물이나 사건들이 마치 예고편처럼 결국엔 주인공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자, 그럼 이 특별한 렌즈를 끼고 기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와, 정말 놀라운 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째, 원래는 이방인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죠. 이게 바로 신약에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걸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둘째, 그들이 받은 저주가 그냥 벌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역할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들이 목숨을 건진 이유가 뭔가요? 그들이 착해서? 아니죠. 오직 하나, 이스라엘이 맺은 깨트릴 수 없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이 이 모든 걸 확 정리해 줍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맺어주신 그 깨트릴 수 없는 약속, 바로 그 새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이 오래된 이야기가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우리 삶에 적용할 점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진실함의 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속아서 한 약속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뭘 말해줄까요? 바로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맺는 약속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의 본질에 대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바로 이 기브온 족속과 같아요. 우리가 뭐 잘나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깨트릴 수 없는 약속, 바로 은혜라는 선물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또 감사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죠. 오늘 이야기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저주가 결국엔 성전을 섬기는 축복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저주는 무엇인가요? 어쩌면 나의 가장 큰 약점,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상처, 실패의 기억 같은 것들이요. 혹시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가장 특별한 도구로 바뀔 수 있지는 않을까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